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영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문학, 예술들의 주제는 행복을 추구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든 헌법에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난 당연히 행복해야 돼라고 살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행복하라, 행복이라는 단어가 불과 1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기를 원해서냐? 결단코 그렇지 않겠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복된 사람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행복과 복된 상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비슷한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행복을 연구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과 감정이 긍정적인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핵심은 마음, 감정의 상태,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문제는 느낌이나 감정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답답하지요. 그만큼 우리의 감정은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해피가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해에서 출발해서 해픈, 발생하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우리가 벽돌을 쌓듯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다 행복할 텐데 발생해 줘야 돼요. 태풍이 일어나듯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줄 알 거예요.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잡을 수 없는 감정적인 행복을 쫓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어딘가에 있을 텐데 못 찾은 것 같은 그 아쉬움과 불행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감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불륜과 또 살인과 사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감정을 따라가다 나오는 거예요. 패망의 길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출애굽시키셔서 감정을 믿음으로 바꾼 그 세대만을 가나안에 들이시고 정복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에 계속 매여 있는 그 감정을 바꾸지 못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행복을 찾아다니며 헤매지 말고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복된 길을. 이게 시편 1편 1절 말씀인데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해야 돼요. 악인들의 생각, 꽤 그런 모임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면 반드시 죄인들과 함께 걷게 돼 있고, 그러면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는데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등지는 길이에요.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라 그래요.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에 상관은 없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복 있는 삶이에요. 그 과정에 행복 안 할 수도 있어요. 훈련 받는데 누가 행복하겠어요?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행복감이 없어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내가 복된 삶에 이르는 것이고 내 영혼,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수고하는 농부처럼 복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되게 하는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디서 행복 찾지 말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옆 사람에게 나는 복덩이가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복덩이가 돼달라고 안 행복하다 하지 말고. 이 인류 가운데 최초로 복덩이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만나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뭐를 주어서?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덩이가 되라 그랬어요. 복덩이가 되라. 우리는 복덩이가 될 사람이에요. 3절에 그래서 너를 축복한 사람은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돈과 집을 아무리 천평만평을 준비해도 복덩이가 돼야 된다는 복덩이가. 서로 복줄 자세가 되었을 때에 결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청년들은 깨몽하시기를 바래요. 개몽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이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내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지금 형편은 초라하지만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겠구나. 이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으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 나는 복덩이가 될 사람이야.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응? 두 번째로는 장막을 치고 살아. 돈을 벌었으니까 집을 지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앙을 연단하셔서 복덩이가 되게 하시는 길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나에게 끌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텐트를 딱 치고 딱 하나님이 걷고 또 가자. 그럼 바로 순종함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도착하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기도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서 해결하고 순종하여서 따라가고 기도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복덩이로 부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우리가 다 율법에 저촉되어 있는데 다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대신 나무에 달림바 되셨으니 저주는 당신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14절에 목적이 있어요. 이는 함께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오. 이방인이 누구요?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덩이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어떻게 복된 사람 복덩이가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들려주려니와 내가 승천하여 하늘로 가면 누가 오시냐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때문에 보내실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복덩이가 될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본 것을 우리도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 살면 모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아이가 막 살려달라고, 막 자살 직전에 살려달라고, 나 안 죽고 싶다 그런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도 막 학원으로 돌리고 오늘도 막 푸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이라 이 말이에요.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 바울은 이 눈이 열려서 풍성한 신령한 복을 자기가 누렸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한테 기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받았단 말이지. 그와 같이 에베소 끝나기 전에 우리도 반드시 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깨달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 깨닫지 못한 까지 다 깨달으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울이 깨닫는 것을 나도 모르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깨달았냐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라고? 옆 사람 손 한번 꽉 잡아줘. 가족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함부로 대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학원을 막 100개 1000개 안 돌려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고난받은 것처럼 그것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은 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불행하다고 막 난리치지 말래 말이에요. 우리가 복의 길을 따라가면 다 선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서는 정말 처음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 보고 얼마나 마음이 막 벅차오르든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안 주겠냐?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네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네가 서운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네가 엉뚱한데 감정에 쫓아다녀서 그런 거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 끝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는 행동은 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하나님이 없어야 돼.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야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만큼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 행복을 또 추구한대요. 그런데 시편 49편 20절에는 얼마나 슬프고 정말 귀한 말씀이냐면 읽어봐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아들을 아낌없이 그냥 바꿀 정도로 존귀한 사람들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처럼 산다. 짐승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뭐예요? 깨닫는 복이다. 깨닫는 복이다. 최상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이 열려 있어서요 한 가지 은혜만 받아도요 100가지 은혜를 깨닫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의 말씀만 들어도 금방 깨닫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막 수십 년째도 못 깨닫는데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영의 눈에 대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영의 눈이 뜨면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과거에서 벗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슬픔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희락이에요. 그 희락의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1981년도에 출판되었던 이청준 씨의 장편 소설이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님이에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얼마나 교인들한테 시달리고 가난하게 살았던지 이
주인공 안유환 목사님이 한이 맺혔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사춘기 들어가니까 교회 앞에다가 대자보를 써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화장실마다 낙서를 막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목을 믿어라. 오직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 아버지 가난한 목사 만든 하나님, 있으나마나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막 반항하다 결국에는 이제 집도 나가고 신앙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가난하게 안 살겠다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37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을 잃고 맹인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중간에 눈이 37살에 멀었으니. 그래서 직장도 못 다니고 밖에서 방황하는데 차에 치일 뻔하고 사람들이 놀리고 쓰러지고 굴르고 그런 과정에서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두 딸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 있나 비참해가지고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자살을 막 시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어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라. 그 순간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했던 어리석었던 자기 죄가 생각나서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했어요. 예, 이분이 저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했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영의 눈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신학대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셔서 세빛 맹인 협회를 만들어서 30년이 넘도록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회를 통해서 19명의 목사님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의료진이 당신 눈 한번 검사 한번 해보자. 검사했더니 당신 수술하면 80% 뜰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한 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너무 기뻐서 흥분했는데 이제 시간이 딱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뜨기를 거절해 버렸어요. 간증하기를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던 37년보다 앞을 못 보는 지금이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도 기쁨도 감사가 없기에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또 눈을 떠서 범죄하느니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후에 감사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영적인 눈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깨달아지면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 인생이 왜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속지도 않습니다. 그 이면 뒤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분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는 과거에 이랬네 저랬네 만나가지고 막 서로 상처 꺼내놓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복덩이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두 번째로는요, 지혜롭게 살게 돼요.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수없는 어려움들이 마귀를 통해서 계속 발생해요. 건강 문제 발생하고 끝난 것 같으면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 문제가 발생하고 배우자의 관계 문제가 발생하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죠. 그때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며 막 휩쓸려 가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어렸을 때에 사람이 뭔지, 어떻게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인격이 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안 가르치면 다 늙어서 망한다 이 얘기죠. 이렇게 자녀의 양육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부모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어요. 기쁜 것 같은데 부담이 더 크고 쉽지 않아요. 분당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는 모 성도는요, 어린 자녀를 둘을 낳고 키우는데 그 육아의 고통 때문에 완전히 번아웃이 되고 날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사는 거죠.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밤낮 없이 이 아이가 이놈이 깨면 또 이놈이 깨고 정신없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쳐가지고
남편과 갈등이 아주 이제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제 기쁨이라고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듣고 큰 마음의 울림과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까지 자녀를 볼 때에 너는 어째 태어나서 내 인생의 짐이 되었냐는 마음이 들었는데, 예?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그 죄가 보이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자녀의 작은 행동 하나에 회개하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날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투정 부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인내하게 하셔서 더 멋진 사람으로, 복덩이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기도가 되었고, 자녀를 통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녀에게 화를 낼 일이 점점 사라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어머니로 변화되더니 가정이 어느덧 보니까 평화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가 아니라 자기가 복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밝고 순정적인 아이들로 커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간증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영의 눈이 열리면 내 자녀가 단순히 내가 키워내야 될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선물이고 영혼이요 나의 사명이라는 것,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 이것이. 아멘입니까? 성경이에요. 신명기 6장 쉐마. 그래서 인내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먹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각 사람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부부관계는요 미묘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것 같지만 가장 괴롭힐 수도 있고, 가장 정말 상처와 갈등을 많이 주는 원인의 자리예요. 온누리교회 이 채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부가요 너무나 잦은 다툼으로 이제는 거의 반별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결혼 초에 그 뜨거웠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쳐다만 보면 단점만 보이고, 불평만 계속 쌓여가던 중이었어요. 특히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웠냐면 자녀 문제로 제일 많이 싸웁니다. 육아 방식이 달라요. 그 다음에 재정 문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 교회에서 부부 행복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도 가을에 할까 하는데 보니까 해답이 뭐냐면 내 눈이 문제더라고요. 내 눈이 열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 두 사람이 새벽을 작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각자가 기도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서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된 강 집사는 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해야 되는구나 게 이전에도 알았는데 이게 새겨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아내인 최 집사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내게 부여된 명령이구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때로부터 이상하게 서로의 허물이 들춰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감격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어느덧 깨졌던 관계가 회복돼서 세상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부부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저런 인간이 이랬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야. 안 나오면 눈을 막 찔러야 돼요. 주여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지금은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대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가정에 작은 문제가 있어도 속으로 삭히고 끙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눈이 열릴 때에 그동안 우리를 짓누른 것만 같은 문제들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경험하고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복의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영이 열리면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영이 열려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진짜 꿈꾸던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니까
인간은요, 사랑하는 순간에 세상에 노화가 중단된다네요. 좋은 화장품도 써야 되겠지만 이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혼자 병치레하며 늙어가던 노인이 그 병원에서 같은 나이 또래의 할머니를, 여인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연결돼 갖고 사랑을 나누더니 건강해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막 알츠하이머 이래갖고 뇌세포가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버더래요. 이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왜 행복하냐?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왜? 옆 사람한테 은혜 받고도 사랑 안 하는 사람 조심합시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매로 보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신앙에서 영의 눈이 나와서 이 흘러나오는 사랑은 배에서 생수와 함께 흘러나오는 성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멈추지를 않아요. 이 영안이 열려질 때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된 가정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각자가 멋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인생의 후반전이 펼쳐진다. 후반전을 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과 영의 눈이 열린 후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느냐. 세 가지 성경은. 첫 번째,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떨어질 때를 항상 기다렸잖아요. 시편 19편의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그렇지, 말씀이 임할 때 밝아진다. 말씀을 깨달아질 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 세상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눈이 건강하려면 눈에 좋은 음식을,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눈이 좋아지려면 영이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남편을 5명과 결혼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딱 2번 하게 됐는데 얼마나 센 여자면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저것들이 문제였다고 5번을 부겨가지고 했다니까. 근데 6번째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하고 시침을 뚝 떼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근데 예수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 중에 눈이 열려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때 그 여인은 존귀한 여인으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여인으로 그 마을 전체를 살려내는 위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어디서? 주님과 말씀을 나눌 때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던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어요. 제자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못 알아보네.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공급하시면서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집에까지 들어가셔서 떡 떼면서 말씀 나누니까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밝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눈을 밝게 해줍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주의 말씀 우리 발에 등이요 길에 비치기 때문에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슨 진동이 오고 신비한 거면 다 하나님인 줄 알아버려요. 끝이 안 좋지요. 2 번째로 기도로 성령을 그래서 계속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7장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직전에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남이 보지 못한 것이 눈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도행전 7장 55절, 하나님이 우편에 세상에 계신 것까지 다 보여버려요.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는 보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이러 간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근데 중간에 담에서 또 상해서 죽이러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니까 육신의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찾아가라. 그 사람 내가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근데 아나니아가 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는 교회를 다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 아닌가요? 내가 택한 자라. 그러니까 딱 마음 딱 바꿔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그가 들어오니까 바로 안수기도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오래란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너를 인하여 내가 기도하게 하므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라.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깊게 하는 영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영이라고 다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영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만을 받는다. 그랬을 때에 계속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지도예요. 길이 막히면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돼요. 응?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길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길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거. 뭘로 더럽혀져요? 죄로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셔서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안 보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의 눈물이 죄를 씻어냅니다.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입니다. 예.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마음이 활짝 다시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은 계속 실패를 하는데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냐?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죠. 세상에 부인이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참모총장 자기가 신뢰했던 스크린톤이 반기를 들어요. 어느 때에 링컨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일들을 생겨나게 하실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부인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즉시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역사는 음란의 영을 물리쳐 주시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음란하게 빠져드니까 하나님이 르손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던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들을 다 왕으로 세워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여러 환난들을 배열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문제를 다, 그 괴롭히는 해결되는 문제들을 다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셨다고 링컨이 고백한 거예요. 링컨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안 나타나고 그랬다고 된 게 아니라 생각은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거는 사탄이 날 망하게 하려고 지금 작심하고 달라드는 것이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 생각과 함께, 그 생각만 쫓아내면 안 돼요. 사탄과 함께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단호히 물리치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는 마음의 상처도 많고 슬픔도 많고 우울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길입니다. 죄 사함의 축복을 알아야만이 거기서 풀려줄 수가 있어요. 저는요, 1994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1997년이 되기 전까지는 죄 사함의 축복을 못 누렸어요. 십자가의 복을.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속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를 봐도 제 인생이 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1997년에 전임 전도사가 딱 되었는데, 그때 사람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십자가 제사함의 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복인데 당시 당회와 교회를 좌지우지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김 장로님인데 이분이 중앙정보부에 근무했고 중령 출신인데 수없는 사람들 간첩으로 고문하고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 현해탄에다가 빠뜨릴 때 그것을 기획해가지고 실제 그 바다에 떠 있던 분이요. 이분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과 대립 중이었는데 교육자들을 계속 멸시하고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데 저를 도구로 타겟을 삼았어요. 그래서 월급을 책정하는데 그냥 말도 안 되게 최저성급에도 안 되게 책정을 하니까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사람을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과 그분들 다 보는 앞에서 내 깃볼을 만지작만, 나 진짜 깃볼을 만지고 등물 턱턱 치면서 젊은데 괜찮잖아? 고생하려고 목회한 거 아니여? 피가 막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버리면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참고 그날부터 나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밤이고 새벽이고 막 하나님 찾아가서 이러려고 내가를 만나가지고 목회자의 길로 꼬셔가지고 왔냐고. 그러면서 나 평신도로 잘 섬길 테니까, 내가 목사 대접 받을 마음은 추워도 없으니까 나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날 만나서 감사한데 빨리 목사는 안 해도 된다고, 이 길 안 가도 된다고 사인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수개월 동안에도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밤 늦게까지 기도했어요. 12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하기도, 교회 지하기도에서 기도하는데 앞에 조그만 십자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밤늦도록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면류관 가시를 쓰고 가시가 엄청 커가지고 막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팔에서도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다리에서도 피가 줄줄 흐르는데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만나자마자 나 서울에서 십몇 년 살면서 굉장히 표준어를 잘 썼는데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안 아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왜 아픈데 안 아프다 그러냐고, 예수님은 왜 그런 식이냐고. 그랬더니 영민아, 네가 내 앞에 이렇게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뭐라고 아픔을 잊어버리냐고. 예?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플 때 막 통곡하고 울다가 한참 울다가 일어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셔요. 영민아, 나는 그 아이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지옥 안 갔으면 좋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피해를 입혀서 아무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 소리에 나는 완전히 뒤로 진짜 뻥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 그때는 막 비명을 지르듯이 울면서 내가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저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야. 막 죄사함의 그 은총이 막 울면서 막 울고 일어나서 딱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그부터는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보가 한 20몇 페이지 되거든요. 매주일 아주 혹사를 당했죠. 그러면 이분이요 제일 아침에 일찍 교회 1시간 일찍 와요. 갖고 주보를 다 보고 옷 다 표시해가지고 문을 팡 열고, 누가 주보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천인사예요, 천인사. 그러면은 교육자들이 전부 다 돌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마음을 알잖아요. 딱 일어나요. 내가 제일 피해자잖아요. 내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장로님 모셨어요. 근데 마음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야 될 텐데, 지금 정도의 좀 넉살이 있었으면 막 안아줬을 텐데 안아주지 못한 게 지금도 안타깝고. 예. 그러면서 그 김 장로님이 사무실에도 오시면은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그랬더니요, 수개월이 쫙 지났거든요. 이제는 주보 들고 안 와.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가 1, 2, 3부였어요. 근데 제가 3부를 맡아서 했는데요, 이분이요 담임 목사님 하는데 안 가고 어느 때인가부터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는 3부에 오시더래요. 3부에. 사랑하면 분명히 저는 이전의 저인데 주님 만나고 눈이 열리니까 이전의 제가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인데 그놈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여. 그때 보이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더라 이 말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사람 살리려고 지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문제만 생겨도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해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부를 때마다 내용이 달라져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게 만들던 모든 조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게 되면 완전히 변화되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을 안 보이니까 진짜 금덩이를 이만큼 쌓아놓은 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맨날 돌덩이 같은 거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위대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하게 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네. 두 번째로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아들들의 자격으로 상속권을 주려고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딱 도장을 찍어주고 성령 받았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꺼내놓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으로 끝이었다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끝나버려야죠. 근데 40장까지 가네? 그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말해요. 성막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레위기에서 예배자로 살게 되고 예배자의 복을 누려요. 민수기에서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예배자와 군대가 되는, 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7절에는요, 이거 예수님이 장차 오실 미래의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다시 굳게 세우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인데, 이것이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고 막 열심을 내고 있는데 헛된 것에 마음 뺏가고 도망치면 안 되겠죠. 옆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 그래. 응? 도망치면 돼야 안 돼요? 도망쳐봐야 거기요. 문제가 오면 반드시 만나서 해결해야 돼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걸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은 복덩이가 돼야 하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지, 예수님이 뭐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우리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 왜 그러는지, 성령님은 왜 오셨는지 이것을 깨달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고, 상대를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열등감 싹 사라져버려요. 열등감이 사라져버리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 장로님은 막 인사하고 밝게 맞이하니까 이거 아부로 작전이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내 얼굴이 밝아요. 행복해요. 주님, 나 했어요. 주님, 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일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일시키고 만물이 지금 다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통일되어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 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녀가 담대해지고 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온 가족이 살아나게 돼 있고 우리가 품고 기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제 제발 행복 말하지 말라는 거, 잊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이 더해주는 평강을 구하시고 기쁨을 구하시고 그것은 내가 복에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영의 눈을 위해 뜨기 위한 결단을 하셔야 될 때요. 주일 재단, 가정 재단, 사명감을 가지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짧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는 일이 된다는 거죠. 감사 제목을 나누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부가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 이 사람 여기에 지금 꽂혀 있구나. 이것이 부담스럽구나.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과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이 어린
그런 부모들, 초등학생, 중학생도 상관없어요. 오늘 감사했던 이야기 내가 고백하고 너는 없었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다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착 이루어지죠. 가정에 제발 각각 누워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보지 좀 말고 신앙서도 좋은 영상들 또 좋은 기독교 여행하라든지 그리고 모이면 또 찬양 부르고 운전하고 다닐 때도 막 수학 몇 점 막 이러지 말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 좀 부르고 할렐루야.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점점점 굳세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는데 시선이야. 우리 시선 처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었을 때 그리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단합시다.